네, 놀라운 주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시온 찬양대입니다. 지난주에 연습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네, 아주 훌륭하게 잘 또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연무대 때문에 찬양대 연습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얼마 전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저도 좀 했는데 또 이렇게 잘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말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 김세희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사이버레카라고 합니다. 왜 사이버레카냐면 레카는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죠? 차가 막혀도 레카는 나타납니다. 참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아요. 레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 현장에서 차를 끌고 가듯이 사이버 레카는 온라인상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유튜브나 영상을 막 제작해서 그 이슈를 끌고 간다. 이끌고 간다. 주도한다. 이래서 사이버 레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버 레카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그냥 의혹만 던지는 좀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점검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었습니다. 한때 먹방 유튜버였던,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쯔양이라든지 세상을 떠난 고 이성균 배우라든지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은현장 씨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었고요. 이번에 좀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교제했었다라는 의혹들로 사회적 파장을 많이 일으켰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이버레카에서 보여줬었던 또 들려줬었던 그 미성년자인 그 여배우와의 어떤 통화 내용들, 어떤 통화 음성들을 막 제안을 했는데 그것들 제시를 했는데 녹취 음성들이 이번에 모두 AI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구속수사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튜브라고 말하는 창구를 통해서 무분별한 가짜 의혹들을 펼쳤던 겁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으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듯해 보였습니다.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아무 사람들의 사생활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위정자나 권력자들, 이 공인들이 그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의 귀를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자유는 그래서 보장되어야 되는 거지, 누구나 아무나의 사생활을 여는 데 언론의 자유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하기에 언론의 자유는요, 권력자와 싸울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레카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 의혹들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누려왔죠. 그로 인해 받은 조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라는 그런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그의 자유가 그에게 수많은 이익을 주었지만 이 책임 없는 자유,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막 던져지는 책임 없는 자유가 이제는 독이 되어서 그를 감옥에 수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경제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풍요와 경제적 이 여유를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런 것이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셔서 좋으시죠?
네, 좋아야 됩니다.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뭐 북한이나 아니면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자유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으면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한 그것으로 유익을 추구하지만 오늘 성경은 자유 그 이상의 가치를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가치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가. 그죠? 오늘 성경은 자유를 주장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행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유로 덕을 세우는가?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알기에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메시지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동방과 서방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오고 갔다는 것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혼합된 도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짐승을 잡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 의식을 행해졌죠.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짐승들이 그 안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어디로 나오기 시작했냐면 시장으로 유통되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인지 아니면 안 바쳐지고 그냥 잡은 그렇게 잡은 고기인지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영적인 자유를 주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온전한 자유를 경험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저 큰 우상들, 저 큰 신전들 다 가짜라고, 다 거짓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특별한 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먹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요, 신학적으로 올바른 말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어떤 날이 비싸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비싼 거 맞죠? 그죠? 아니다. 손 있는 날이 비싼가요? 없는 날이 비싼 거 맞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찾잖아요. 그죠? 이사 갈 때. 우리는 손 있는 날이 더 좋아요. 왜? 더 싸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손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신경 안 써요. 왜? 가짜인 거 아니까. 거짓인 거 아니까. 거기 우리는 자유합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떤 고기를 먹든 그들은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방 종교에서 이제 갓 개종돼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상숭배의 이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신과 그의 신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큰 시험과 유혹이 되는 거였어요. 양심의 문제였으며 다시 죄악의 세계로 내가 나아가는 것 같은 굉장히 마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식과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자유하신 분들이 마음껏 자유를 행사하며 우상의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러자 이제 갓 타종교에서 넘어오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그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적인 기준도 믿음도 영적인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자유롭고 싶어서 따라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 다시 우상 숭배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로 갈라지고 상처받고 분열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유가 공동체의 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너의 행동이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위한 권리 주장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한 그 형제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이 논쟁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뭐죠? 고기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기준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기준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만 흥미롭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어서 흥미롭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더 열심히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제해서 성전에 모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선포가 당시에 충격적이었었던 이유는 모든 종교는요, 신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가지고 신전으로 모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랍 사람들은 메카, 성지라고 해서 아랍으로 모이고 있어요. 1년에 한 3번씩, 4번씩. 지금도 거기를 가고 있어요. 왜? 그게 신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신의 영광을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가니스탄 가봤는데 버스를 운전하든 택시를 운전하든 도로든 뭘 하든 시간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울려요. 막 동네 전체 소리가 울리면 차가 멈추죠. 택시기사 가다 멈춰요. 내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쫙 뭐 깔고. 그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신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해요. 신의 영광을 위해 너의 자유는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신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곧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자유는요, 시간과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시간이나 행동의 문제로 이해하지만 오늘 성경은 자유는 목적의 문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시간과 행동이 통제받고 있느냐 통제받고 있지 않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나는 이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게 두어라.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이웃의 유익이라는 그 목적 안에 그 자유가 있을 때 자유가 자유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행위가 서로를 위한 자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은혜 감격한 예배를 위해서 나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앉고 싶은 자유에 앉지 아니하고 뒤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 끝자리가 아닌 중앙으로 앉아주는 것, 뒷자리가 아닌 앞자리로 앉아주는 것, 내가 그 행동을 왜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배려가 있고 이웃의 유익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시간을 들였냐의 문제가 아니라 why, 왜 했느냐예요. 무슨 이유로. 나는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오는 분을 위해서, 혹시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분을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분을 위해서 내 차는 깊숙한 곳, 안쪽 조금 빼기 불편한 곳에 넣어두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과 28절에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불신자가 성도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상 이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건지 안 바쳐진 건지 파악이 안 돼요. 보통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더 쌌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바쳐진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다른 신에게 됐는지 어떻게 파악이 안 되니까 신전에 갔던 고기는 일단 제사에 한번 쓰였고 유통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싼 고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손님이 대접했으면, 불신자가 대접했으면, 이웃이 대접했으면 뭐라고요?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거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거 제사상에 올라가서 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먹지 말아라. 그 얘기한 사람의 양심과 그의 마음이 시험될 수도 있으니 먹지 말아라. 그를 배려해줘라. 그거 먹는다고 너가 죄인이니 아니니 손가락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세밀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자유라는 단어를 참 소중히 여깁니다.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좀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니, 참 소중한 겁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독립투사들은 생명을 걸었고요. 6.25 전쟁 가운데 이 땅이 공산 정권이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군사 정권 시대에서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그저 편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 목숨 걸고 바꿔서 지켜낸 정말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영적인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귀하게 얻은 선물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점점 나에게만 집중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된다, 내가 괜찮으면 된다, 내 삶이다, 내 선택이다, 내가 하겠다는데 뭐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설교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부터 처음부터 한 이 설교의 이 주장에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뭐가 깔려 있었냐?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그 전제를 계속 설교 중에 제가 깔아왔습니다. 이제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덕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이웃을 향한 유익이라는 말로 풀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힙니다. 사랑하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유롭게 사랑하는 이에게 베풉니다. 사랑하면 내가 땀 흘렸고 수고했고 헌신했고 고생했고 얻은 물질이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에게 베푸는데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방향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시간으로 자유롭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씁니다.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로 자유롭게 사랑하는 일을 섬깁니다. 사랑하면 이 자유를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결론인 31절이 이 결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월세는 어떻게 갚나, 오늘은 건강이 아프지 않을까,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하루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나의 자유를 마음껏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유를 마음껏 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물질을 그 방향으로 마음껏 쓰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놓으시니,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나의 자유가 주의 덕이 되도록,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의 영광 가득한 삶,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러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충만한 은혜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시든지 먹든지 호흡하든지 주님 형상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